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시청자분들. 말씀 묵상 방송을 시작합니다. 아니잖아. 물을 가져가야지. 목마르다. 알람 떴네. 우회국 대표님 일봤다. 알람이 잘 울리네요. 잘 오셨네. 잠깐만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장 3장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제3장.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디모데 전서 제1장.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다.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반갑습니다. 예, 우회국 대표님, 큰기쁨님, 거진님, 전정희님 반갑습니다. 자, 말씀을 또 나누기 전에 잠시 기도하고 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서 후서 2장 3장, 디모데전서 1장 이렇게 묵상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또 바쁜 일정 가운데 늦은 밤을 또 맞이하게 되고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또 잠을 잘 자고 또 하루아침을 또 시작하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아침에 저희들이 디모데 전서 1장 그리고 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장 말씀을 묵상하고 나눕니다. 오늘 이 시간도 말씀을 나눌 때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탄 마귀로부터 방해받지 아니하고 오직 깨달음으로도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해 나갈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멸망하는 자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어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아멘. 멸망하는 자들과 이제 악한 무리가 나타나는 그때에 관하여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성경에도 1절 2절에 형제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것과 그분 앞에서 우리 모두가 함께 모이게 될 그 시간에 대해 여러분에게 몇 마디 하려고 합니다. 예언이나 말씀 혹은 우리가 보냈다고 꾸민 가짜 편지를 가지고 주님의 날이 벌써 왔다고 떠들어대는 사람들 때문에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때가 임박했다. 그래서 이제 뭐 가짜 예언이나 말씀이나 또 가짜 편지, 사도바울 목사님의 이런 편에서 보냈던 그 편지라고 하면서 이 가짜 편지를 보내면서 얼마 남지 않았다 라고 떠들어대는 사람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야, 이게 중요하죠, 여러분들. 이것도 이제 말세의 때를 맞이해서 이제 정말로 마지막의 때, 이 배교의 때, 이때는 누가 뭐라도 해도 속지 말아라 이러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지옥에 속한 악의 자녀가 나타날 때 주님의 날이 임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멸망의 사람, 불법의 사람이 이제 나타나는 그때가 이제 온다는 거죠. 그는 신이라고 부르는 것과 사람들이 예배하고 섬기는 것들을 다 없애버릴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배하는 것,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 이런 것들 다 없애버리고 자기가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 위에 올라 지배하려고 할 것입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 그곳에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이라 주장할 것입니다. 이런 날이 온다는 거죠.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가 함께 있을 때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이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아멘. 6절 7절 쉬운 성경에도 이 악의 자녀는 지금 어떤 힘에 의해 사로잡혀 있으나 적절한 때에 풀려나게 될 것입니다. 이미 악의 세력이 세상 가운데 슬며시 나타나고 있지만 아직은 어떤 힘에 의해 눌려 있습니다. 그를 누르고 있는 힘이 다른 곳으로 옮겨질 때까지 꼼짝 못하고 있다가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아멘. 네. 이렇게 이제 무적행에서 있는 또 이렇게 악한 자들이 있는데 그들을 적절한 때에 풀려나게 될 것이다. 그죠? 어떤 힘에 의해 사로잡혀 있지만 풀려나게 될 것이다. 이미 악의 세력이 세상 가운데 슬며시 나타나고는 있지만 아직은 어떤 힘에 의해서 눌려 있다. 그를 누르고 있는 힘이 다른 곳으로 옮겨질 때까지 꼼짝 못하고 있다가 마침내 이 악한 자는 그 모습을 드러낼 것입니다. 하지만 영광 중에 오시는 주 예수님께서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입김으로 그를 죽이고 말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입김으로 이 악의 세력들을 패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아멘. 이 사탄 마귀는 얼마나 이 악하고 더럽고 또 시기 질투 이런 영이 있는지 9절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사탄의 힘을 빌어서 큰 능력을 보일 것입니다. 사탄이면 누구예요? 타락천사 루시엘, 바로 하나님의 천사장이었던 루시엘이 루시퍼로 사탄 마귀로 되었죠. 교만해져가지고 그의 힘을 빌어서 큰 능력을 보일 것입니다. 많은 기적과 많은 거짓 기적과 표적을 행하는 것은 물론 진리를 사랑하고 따르기를 거부한 사람들, 여러분들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진리를 사랑하고 따르기를 거부한 사람들. 진리를 사랑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죠. 그걸 따르기를 거부한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온갖 꾀를 사용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신뢰하고 믿지 않으면, 진리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사탄 마귀의 밥이 된다는 거죠. 거부한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온갖 꾀를 사용할 것입니다. 만약 이들이 진리를 따랐다면 구원받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니까 구원을 받지 못하여서 이들이 진리를 따르는 것을 거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진리를 따라 헛된 것을 쫓아서 잘못된 길로 가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야, 진짜 이게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서 거짓 것을 믿게 했다. 진리를 따르는 것을 거부했기 때문에 미혹의 역사, 사탄 마귀가 미혹을 하는 자 아니겠습니까? 사탄 마귀를 따르도록 내버려 두었다. 하나님이 역사 안 하고 진리를 따르기 거부하니까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광훈 목사님을 배신하는 사람들, 사탄 마귀에 이미 빠진 사람들은 진리를 따르기를 거부해서 그들은 빠지도록 내버려 두는 거예요. 헛된 것을 쫓아서. 그러니까 뭐 이동욱, 뭐 안희환, 뭐 헤세드, 심하부, 정창욱이를 포함한 이런 사람들은 진리를 따라 헛된 것을 쫓아서 잘못된 길로 가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진리를 믿지 않고 죄 짓는 것을 즐기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멘. 불의를 좋아하죠. 죄 짓는 것을 좋아해요. 은혜를 모르고 오히려 배도하는 자들. 배교하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죠? 네. 주은혜 권사님 어서오세요.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여러분, 가르침을 받은 전통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서 우리 정광훈 목사님 같은 분들이 가르치는
이런 말씀이 전통의 말씀이에요. 사실은 또 우리 선대로부터 이어져 온 우리 조용기 목사님, 그 위에 길선주, 주기철, 손양원 이런 목사님들의 그 가르침에, 선조의 우리 가르침에 대로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바로 전통의 가르침이죠, 여러분들. 그것을 우리가 따라가야 됩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13, 14절에 쉬운 성경에,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맨 처음부터 여러분이 구원받도록 선택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늘 감사드려야 할 것입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성령과 진리 안에 있는 믿음으로 여러분은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은 우리가 전한 복음을,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누어 주시기 위해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아멘. 굳건하게 서서 우리가 말과 편지로 전했던 복음을 계속 간직하기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으로 넘어갑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사도 바울 목사님을 포함한 동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아멘. 자, 1절 2절 쉬운 성경에도, 형제 여러분,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주님의 말씀이 하루빨리 전해지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런 것처럼 다른 사람들도 우리 주님의 말씀을 기뻐하며 주님을 높여드릴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도 말씀을 듣고 기뻐했던 것처럼 다른 사람들도 우리 주님의 말씀을 기뻐하며 주님 높여드리기를 기도하십시오. 또한 우리를 악한 자들에게서 보호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믿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제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악한 자들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아멘. 미쁘시다는 말, 신실하다는 그 말이죠. 주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힘이 되시며 여러분을 악한 자들로부터 건져주실 것입니다.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버퍼링 없죠? 잠깐 보자. 내가 너무 고화질로 했나 혹시? 고화질로 하면 버퍼링이 잘 걸리는데 현재는 잘 나온 거 있습니다. 게으름에 대한 권고가 나옵니다. 이거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게으름. 지금 중요한 말씀이에요.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야, 중요하죠, 여러분들. 저는 이렇게 사도 바울 목사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쉬운 성경에도 이렇게 말하죠. 형제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합니다. 일하기를 싫어하는 형제들을 멀리 하십시오.
게으름을 피우며 일하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가 전한 명령을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네. 게으름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을 멀리하라고 분명히 명령하고 있습니다. 왜냐? 이유는 게으름을 피우며 일하지 않는 사람들은 사도바울 목사님께서 전한 명령을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게으르니까 명령한 게 뭐예요? 이웃 사랑하고 헌신하고 이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는 것인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나오죠. 다음부터는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우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여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성경 7절 8절에 분명히 우리가 보여준 모범을 통해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잘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사도바울 목사님을 통한 그 동역자들 모두가 모범을 보였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우리는 결코 그들이 먼저 모범을 보이고 게으름을 피우지 않았기 때문에 함께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 같이 이제 움직이는 그 사람들을 그걸 봤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른 사람의 양식을 먹게 될 때, 다른 사람의 음식을 얻어먹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먹게 될 때에도 우리는 늘 값을 치렀습니다. 예, 어디 가서든지 대접을 받으면 항상 늘 값을 치러 오면서 했습니다. 여러분, 어느 누구에게도 짐이 되지 않기 위해 우리는 밤낮으로 일하고 또 일했습니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음식 먹을 때 공짜로 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우리가 어저께도 수고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녁에 맛있는 쭈꾸미에 저녁밥을 먹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하지 않으면 먹을 자격이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또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라. 신약성경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여러분에게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우리를 도와달라고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에게 본을 보여 여러분 스스로 자기 생활을 꾸려 나가도록 하기 위해 열심히 일했던 것입니다. 네? 열심히 일한 것을 보고 본받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양숙방님 어서 오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 안 하면 안 돼요. 뭔가를 음식 먹을 때는 값을 치러야 된다는 거야. 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저는 앞으로도 저와 함께하는 동역자들이나 주변에 왔는데 나중에 개척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직분이 있습니다. 집사 직분 받아요. 안수집사 직분 받아요. 권사 직분 받아요. 장로 직분 받아요. 이런 사람들 중에서 타 교회에서도 만약에 그런 사람이 왔다. 근데 게을르다. 일하기 싫어한다. 그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 먹지도 말라. 라고 가르쳤다 이거예요. 사도바울 목사님께서. 예? 여러분 가운데 일하기를 싫어하며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는 자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골 때린 게 이거예요. 일 지가 안 하는 것까지도 이해를 하려고 하는데 지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다른 사람한테 간섭하는 거야. 말을 하는 거야. 뭐가 어쨌니? 저쨌니? 이렇게 간섭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 여러분 가운데 일하기도 싫어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는 자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일에 간섭하고 참견하느라 시간을 낭비하는 사람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저는 예전에도 주변에 제가 데리고 살던 동생도 그렇고 주변에 그 청년부 때부터 있었지만 저는 그런 인간들을 쫓아냈어요. 예. 지는 안 하면서 남을 참견하고 정죄하는 일, 뒷담화를 하는 사람들. 전 쫓아내요, 저는. 예. 용서하고 하다가 쫓아냅니다, 저는. 예. 예. 진전이 없으니까. 예. 그런 사람 많아요. 근데 많은데도 양심이 이만큼도 없는 거예요, 간단하게 말하면. 처먹고 얻어먹고, 물질에 또 어느 정도 이득도 보고 그랬으면
양심이라는 게 존재해야 되는데 지 주관대로 살아요. 예. 쫓아내야죠. 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아멘. 자,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쉬운 성경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명령합니다. 게으르고 일하기 싫어하고 지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버퍼링 계속 걸리네. 지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상대방을 막 간섭하는 이런 무리들에게 명령합니다. 조용히 주댕이 닫고 자기 일만 열심히 하고 양식을 스스로 마련하도록 하십시오. 조용히 너가 할 일을 하면서 스스로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가르치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뭐 아무것도 안 하면서 태우도 옛날에 그래서 혼났지만 열심히 일하고 누군가한테 얻어먹고 뭐 후원도 받을 수 있는 거지. 상대방에게 예를 들어서 어떤 교회에 갔어. 그 교회에서 저를 후원해줬을 거를 내가 그냥 후원받아? 가면 그 받은 것만큼 그 무리를 도와주던가 정말 하나님께 영광으로 찬송을 해서 은혜를 끼치던가 말씀을 제대로 선포해서 아니면 또 열심히 더 하던가 그래서라도 해야 돼. 그리고 또 음식을 만약에 대접했다. 그들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고 그 안에서 뭐라도 또 이렇게 하려고 해야지. 그냥 할렐렐레 이러고 되겠냐고.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아멘.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라. 정강 목사님 어떻게 설교가 정말 마음에 들었어요. 뭐라고 하셨냐? 여러분이 지금 자유마을을 위해서 나라 살리는 애국운동을 하면서 신앙생활하는데 절대로 역사람들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아라. 그 얘기했는데 뭐라 그랬습니까? 심지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농담으로. 내가 혹시 이단이 되더라도 정강 목사님이 아니 세상에 어떻게 그러니. 여러분들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낙담하지 마십시오. 예? 선을 행하고 있는 이런 일을 하면서 여러분들 절대로 넘어지지 말고 포기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설령 내가 이단에 빠진다 해도 정강 목사님이 이단에 빠질 일도 없겠지만 그렇더라도 여러분들 낙심하지 마십시오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아니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지 무슨 사람과의 관계가 왜 낙심하고 왜 배신하는데. 제가 그래서 얘기한 거예요. 정강 목사님 만약에 나 같은 새끼를 갖다 버려도 나는 원망 안 하겠다. 나는 그냥 주님의 길을 따라가겠다. 이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절대 낙심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발 목사님께서. 상마들님 어서 오세요.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아니 분명히 말하잖아요. 봐봐요. 근데 뭐라 그래요? 이런 말씀을 안 듣고 묵상 안 하는 사람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예? 쉬운 성경이 이렇게 말하지. 만일 우리가 보내는 이 편지의 내용을 따르지 않는 자가 있거든. 우리가 가르치는 전통의 그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 그런 사람이 있거든. 그가 누구인지 잘 기억해서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예? 그러면 그 사람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예? 부끄럽게 하라 이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을 지목해서 사귀지 말라. 제가 얘기 자주 합니다. 저런 새끼들 사귀지 마세요. 저런 인간들 사귀지 마세요. 그래서 그 사람이 스스로 왕따가 되어서 혼자 부끄러움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예?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예? 14절에 개역개정에 나오고 서시온 성경에 나오잖아요. 예? 우리가 보내는 이 편지의 내용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그가 누구인지 가까이 잘 기억해서 가까이 하지 말고 멀리하라. 그러면은 그 사람이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부끄러움을 느껴야 정신을 차리든가 할 거 아니야. 그거는 그 사람을 부끄럽게 해서 놀리려고 막 이렇게 무시하는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의 부끄러움을 느낌으로써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좋은 게 좋다. 보듬어 주세요. 그리고 맨날 데리고 있으면 그 개새끼는 결국은 은혜를 권리로 한다고. 계속 이용한다고 그 그룹을. 절대 안 돼 그거는. 인내하고 서로 사랑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권고는.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 계속 데살로니가 후서 3장 계속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제가 방금도 얘기했죠.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기 때문에 참고 해서 한 거예요.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응? 충고하라. 그러니까 백날 얘기해도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 않는 사람은 뭐냐? 말씀 묵상을 안 합니다. 우리가 하는 권고를 듣지 않아요. 말씀 묵상으로 권고하잖아 제가. 그리고 평소에 얘기할 때도 성경적으로 권고하잖아. 안 듣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리 해도 안 돼. 아무래도 안 돼. 근데 말씀 묵상하지 말라는 사람들이 가끔 있는데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자, 축복, 작별 인사.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쵸? 시시때때로 우리 주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주님이 여러분에게 평안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 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마지막 또 디모데전서 1장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말이 나오죠.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앞 공률과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나무로되님 어서 오세요. 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 은혜와 평강과 공률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예, 다른 교훈. 전통의 그 가르침을 말고 다른 걸 가르치는 개 같은 인간들이 너무나 많아요. 사탄, 마귀, 이단의 세력들도 그렇지만 같은 기독교 안에서, 같은 그룹 안에서, 사랑제일교회 내부에서도 그런 인간들이 있습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자, 쉬운 성경의 3, 4절에도 선한지팡님 어서오세요. 내가 마게도냐로 갔다라면서 일러준 대로 에베소에 그대로 머물러 있기 바랍니다. 예. 마게도냐에서 전통의 가르침을 잘 가르쳐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일러주고 가르친 대로 에베소에 그대로 머물러 있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의 몇몇 사람들이 잘못된 것을 가르치고 있으니 에베소 교회도 잘못된 것을 가르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그곳에 머물며 그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었으면 합니다. 여러분이 해야 할 일들은 잘못 가르치는 이런 사람들이 거스르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막아주었으면 합니다. 그들이 사실이 아닌 이야기와 끝없이 이어지는 족보 이야기에 집착하지 않도록 그들을 타일러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사실이 아닌 이야기, 증명이 되지 않은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에, 그리고 또 족보 이야기에 집착되지 않도록 그들을 타일러 주십시오. 여러분, 이 족보 이야기가 무익한 거예요. 내가 아버지가 김두한의 손자이고 에는 대통령이 이승만의 손자의 이렇고 경찰청장의 아들 출신이고 이런 이야기 하면서 막 잘난 척하는 이야기들. 그리고 또 진리가 아니야. 확인된 이야기가 아니야. 예를 들자면 최근에도 정창욱이 같은 미친놈이 정강훈 목사님 꽃주물 사건으로 정액인지 아닌지 확인도 안 됐잖아. 그런 걸로 비방하는 인간들도 있는데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고 문회를 받아가지고 간증을 들었는데 막 허풍 떠는 간증 이런 거 하는 사람들도 있고 말씀을 안 가르쳐주고 쓸데없는 이야기와 족보 이야기로 떠들어대면서 시간을 허비하는 이런 가르침을 하는 사람들을 다 일러달라. 그런 것들은 쓸데없는 말싸움이나 일으키며 하나님의 일에는 전혀 유익을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쓸데없는 시간에 낭비하지 말아라.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아멘. 5절 7절. 자, 시온 성경에는 자, 사도바울 목사님이 이렇게 내가 말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사랑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왜? 사랑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는 진리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성경 말씀을 들어야 돼요. 이러한 사랑은 깨끗한 마음으로 옳다고 생각되는 일들을 하며 진실한 마음을 믿음을 가질 때에 생겨납니다. 아멘. 그쵸? 진실한 믿음을 가질 때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생겨난다는 거예요. 진실로 사랑하는 마음, 깨끗한 마음. 예? 그런데 몇몇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아무 쓸모없는 것들에 정신을 팔고 있습니다. 아무 쓸모없는 것들에 정신 파는 사람들. 맨날 정치 이야기, 이상한, 방구석 유튜브, 진성호 방송이나, 성재준이나, 팩맨이나, 그 이외에도 그런 이야기 하는 것들에 대해서, 정신 팔리고 맨날. 쓸데없는 정신이에요. 예. 그들은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이 되고 싶어 하지만,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이 되고 싶어 하지만, 자신들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무엇을 주장하고 있는지도 알지 못합니다. 이 문제예요. 내가 무엇을 가르치는지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돼. 내가 앞으로도 무슨 일을 하는지, 예?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예? 과거를 돌이키면서 앞으로 미래적 현실을 바라볼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야.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율법은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율법을 잘못 가르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지만 율법을 올바르게 사용한다면 그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성경 말씀은 율법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잘 가르치고 지켜 행하는 사람이 그걸 잘 사용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것을 듣고 제대로 지켜 행하지 않는 이런 안요한과 같은 무리들은 율법에 매여 살아서 정죄해야 하는 정죄꾼으로 전락하고 마는 것이죠. 현대판 바리새인으로. 예. 잘 사용해야 돼요, 여러분들, 율법을.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이런 사람들에게 율법이 세워진 것입니다. 예.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아멘. 자, 쉬운 성경에도 10절 11절에 부도덕한 죄를 짓고 간음하는 사람, 동성 연애자, 사람을 노예로 부리는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 거짓 증언하는 사람, 하나님의 진리되는 가르침을 어기는 사람을 위해서 율법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교훈은 이러한 가르침은 복되신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내게 이 영광의 복음을 전하도록 맡기셨습니다. 아멘. 시청자들이 갑자기 급락했는데 끝까지 들으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감사하다. 하나님의 자비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이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게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여러분도 직분 받으셨죠? 여러분들 각자를 충성되게 여겨서 여러분에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이것이 너무나 내게 감사하다는 거예요. 예. 그렇죠?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쉬운 성경이 정확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나는 그리스도를 욕하고 핍박하며 온갖 방법으로 믿는 사람들을 괴롭혔습니다. 사도바울 목사님이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을 온갖 방법으로 괴롭혔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는 내게 자비를 베푸시고 내가 한 일들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용서해 주신 이유는 이제부터 나옵니다. 왜냐? 그것은 내가 믿지 않던 때에 잘 모르고 저지른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깨닫게 해주세요. 그리고 저를 통해서 많은 또 가르침을 하는 모든 목사님이나 영적 지도자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저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사도바울 목사님처럼 가르쳤을 때 깨닫고 돌이키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아니, 사도바울 목사님은 내가 믿지 않던 때에 모르고 저지른 일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는 알잖아요. 그렇죠? 아니까 어때요? 선한 양심을 가지고 비방자였고 폭행자였지만 이제는 돌이키는 삶을 살면서 은혜를 끼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건데 여전히 죄 가운데 살고 말씀을 들었고 예수가 누구인지 알매도 불구하고 비방자요, 폭행자요, 복음을 방해하는 자로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게으르고 전통을 따르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들이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아멘.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아멘. 이 말은 신실한 하나님의 이 말씀은 모든 사람이 진심으로 받아들여야 할 말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 죄인 중에서도 가장 큰 죄인입니다. 아멘. 이게 바로 내 자신을 돌아보는 거죠. 과거에는 내가 이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은 아니잖아요. 그죠? 사도바울 목사님 지금 아니죠. 과거에는 내가 죄인 중에 죄인이고 괴수였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떳떳하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게으르고 죄인 가운데 머무는 사람이 이런 말할 자격은 없는 겁니다. 사도바울 목사님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나를 본받으라. 응?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6절부터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자,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들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께서는요 항상 본을 보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가운데에서 자, 쉬운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이 못난 죄인을 오래 참고 기다려 주셨습니다. 본을 보인 거예요. 사도바울 목사님이 비방자요, 폭행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핍박하는 자였는데 이러한 큰 죄인을 오랫동안 참고 기다려 주신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나를 통해 구주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사람들에게 본을 보여주셔야 했던 것입니다. 아멘. 너무 중요한 거예요. 사도바울 목사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사람들에게 본을 보여주시려 했던 거다. 예수님께서 먼저 본을 보여준 거예요. 그 사람들도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도 인내하고 기다리는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사도바울 목사님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모든 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권면하고 기다리는데 여전히 우상숭배하고 여전히 게으르고 여전히 비양심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내어 쫓는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고 권면하고 모세의 오경에 기록된 그 말씀대로 말씀을 지켜 행하고 분명히 온 마음과 다하여 성품과 목숨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을 섬기라고 했는데 그것을 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하십니다. 참고 인내하다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하는 저자들에게 질병을 보내기도 하시고 정말 자연재해를 주시기도 하시면서 여러 가지 심판을 통해서 멸망을 시켜요. 여러분들. 두려운 거예요. 그 일이 닥치기 전에 정신을 차려야 돼요. 여러분들.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너에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절대 여러분들. 18, 19절에도 나의 아들과도 같은 디모데여, 이전에 그대에 대해 말했던 예언과 같은 명령을 지금 그대에게 전합니다. 디모데는 충성된 종입니다, 여러분들. 칭찬받는 종이에요. 그런 디모데에게 명령하면서 부탁의 말을 하고 있어요. 그 예언들을 따라 믿음 안에서 선한 싸움을 하십시오. 믿음을 굳게 지키고 옳다고 판단되는 일들을 하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은 사람들은 믿음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양심을 버렸다. 믿음을 아예 버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죠? 믿음을 굳게 지키지 않으면 그렇게 돼요. 그 가운데 어떤 사람입니까? 후메네오나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쉬운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다시 후메네오라는 사람,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그런 경우였다. 그래서 사도마엘 목사님, 나는 그들을 사탄에게 넘겨주어 다시는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사탄에게 이용당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다시는 그래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말씀 묵상을 마치고 8시에 뜬 말씀을 나누고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8절이 먼저 떴습니다. 예, 여러분들. 좋아요.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아멘. 그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1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쉬운 성경에도.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 생기기 전에 이미 계셨으며 이 세상 모든 만물이 그분에 의해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몸인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또한 모든 것이 그분으로부터 시작되었으며 죽은 사람들 중에서 가장 먼저 살아나셨으므로 모든 것의 으뜸이 되십니다. 아멘. 자, 이 말씀이 떴습니다. 자, 이번에는 누가복음 6장 46절. 자, 이거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은혜의 말씀이 떴다. 저는 이런 말씀을 너무 좋아해요. 정말 너무 좋아해요, 이런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와 행하지 않는 자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 나옵니다. 자, 들어보세요.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자, 말씀 묵상 들으면서 또 우리 이동하시느라고 또 바쁘시니까 이동 잘 하시고 귀팅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권면하고 있어요. 너희는 나에게 주여 주여 하면서 왜 내가 말한 것을 행하지 않느냐. 내게 나아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여주리라. 내 말을 듣고 지키는 사람은 어떻게 달아 한번 잘 봐라. 내 얘기 잘 들어봐라. 이렇게 말하죠. 48절에는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분명히 반석 위에 세운 거예요. 반석 위에 세운 거예요. 아주 기초를 놓고 집을 짓는 사람과 같다. 홍수가 나서 세차게 들이차도 끄떡이 없는 그것이 바로 듣고 지켜 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지 않는 사람은요, 역경과 환란이 닥치면 그대로 쓰러지는데 아주 심하게 무너집니다. 아주 심하게 무너져요. 아니면 이런 새끼들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들. 분명히 무너질 때 아주 심하게, 아주 심하게 무너져요. 피해가 말도 못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말로만 정광 목사님 존경한다, 주님 사랑해요, 이런 사람들
각성해야 돼요. 지켜해야 돼요. 예? 돈 벌면서 뭐 교회 잘 다닌다고 뭐 되는 것 같습니까? 자유마을 조직해야 됩니다. 현수막 절쳐야 돼요. 예. 그 일에 동참해야 되는 거야. 그래야지 주추 위에 바로 세운 반석 같은 그런 집이 되는 거예요. 예. 오늘 이 말씀이 떴고, 마지막 하나. 로마서 8장 9절. 예, 로마서 8장 9절. 마지막 말씀. 오, 주여. 이거는 있잖아요, 여러분들. 육신을 따르는 사람에 대한 권고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육신을. 이거는 8장 9절이지만 여기서부터 읽어야 돼. 4절부터. 길지만 어쩔 수 없어요. 한 절 가지고는 여러분 중에서 전혀 깨닫지 못하고 뭔 소리인지도 모르고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연결 지어서 해야지, 예, 듣고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은 육신의 사람으로서 살지 않고 영의 사람으로서 또 오늘 하루를 또 시작할 수 있습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율법이 나타났지만 바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냈지요. 육신의 모양으로 우리를 보내서 죄인들에게 죄사함을 또 이렇게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하여서 죄의 본성에 따라 살지 아니하고 성령에 따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율법의 의로운 요구들이 완벽히 이루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심으로 율법의 의로운 요구들이 완벽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폐하려 하심이 아니요, 율법을 완성시키려 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심입니다. 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죄의 본성을 따라 사는 사람, 그것이 바로 사람들은 죄의 본성을 바라는 일을 생각하지만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성령이 바라시는 일만을 생각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쉬운 성경에도 죄의 본성의 지배를 받는 사람의 생각은 죽음이지만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의 생각은 생명과 평강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예? 여러분들 법벌이 자주 걸리는데 소리는 안 끊기죠? 예, 소리만 안 끊기면 돼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지 않고 육신의 생각을 하면 원수가 되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드럽게 많이 얘기하거든요. 육신의 사람, 육신의 생각, 그것은 성령의 일들을 받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것을 어리석게 여기며 받지도 아니하면서 비방자로 나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스른다. 죄의 본성은 하나님을 거스를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다. 육신의 생각이 어떻게 영의 생각을 이해하겠습니까?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인 중에서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미친 듯이 많다는 거예요. 죄의 본성의 지배를 받아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자기의 육신만을 따라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지금도 신앙생활을 하지만 여전히 발전이 없는 어린아이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받은 말씀, 바로 핵심이 이 말씀이죠. 반대로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아멘. 네? 중요하잖아요. 쉬운 성경에도 이렇게 말하죠. 계시다면 여러분은 죄의 본성의 지배를 받지 않고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돼야죠. 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없다, 성령이 없다, 내 마음가운데, 그건 그리스도의 사람은 아니에요. 예. 세상 사람이에요. 자, 이렇게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1시간 했네요. 오늘도 말씀 가운데 승리하시고 좀 있으면 저는 바로 이동을 해서 기자회견 방송을 할 거고 자리를 맡아서 빨리 등록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침밥 굶고 그냥 빨리 갈게요. 자, 이따가 대국본 방송에서 여러분들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하루도 승리하십시오. 대국본 방송 10시에 특급 기자회견. 일생일대에 지금 대한민국이 뒤집어지는 사건이 잠시 후에 일어납니다. 감사합니다. 고난극복TV에서 많은 시청 바랍니다. 열공!